5월 27일 월요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헤롯의 박해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롯의 박해 말씀의 흥왕.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죠. 그거에 대한 신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복돼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현세 신앙, 개인적 신앙으로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무언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시골교회 중요하지 않은 거고 선교사님들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원시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풀려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되고 싶으세요? 야고보 되고 싶으세요? 전 100% 야고보 되고 싶어요. 진실로. 내세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결과는 야고보 아니면 베드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남겨둔지 우리는 베드로의 승리에만 생각하기가 참 좋은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는 야고보가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온전한 천국에서 자유하고 있겠어요. 베드로는 사명이 있으니까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고생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죽었냐고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거의 정확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 자기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상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박혀 죽어요. 거꾸로. 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죽고 왜 베드로는 살렸을까? 둘 다 살릴 수 없었을까? 하나님에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신앙이에요. 우리 삶은 이 현세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품격은 여유로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성품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성품, 사랑하고 희락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활짝 열린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참되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편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최초로 기획하고 도입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생활을 하시다가 학교 출근하다가 트럭에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어요. 엄청난 명문가고 굉장히 부가 있어서 권사님 말로는 안 먹여본 게 없고 안 받은 치료가 없어요.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아예 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고 그대로죠.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남편이 이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마음이 참 무겁고 교회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낫지 않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가치는 남편이 쌩쌩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펑펑 우시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으시면서 회복을 해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이 땅에 성운한 거 투성이에요. 원망 투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때문에 교회, 죄송해요, 아침부터 작살났잖아요. 작살났다고, 스데반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스데반 탓을 안 해요. 내세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하기보단 시험에 빠지기가 좋아요. 왜 야고보 목사님은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근데 내세의 소망을 두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베드로 보실래요? 7절 읽어볼까?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내일이면 죽는데 뭐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깨워야 된다고. 더 웃긴 거는요, 11절이에요. 11절. 이거 보고 저는 웃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감옥 나와서 집 앞에 이르니까 그때서 뭐야? 이거 꿈이 아니고 진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알겠죠. 숙면을 취한 거예요. 숙면을. 내일이면 죽는데 숙면을 취했다고. 몸에 뭐 질병 하나 생기면 덜덜덜덜덜덜덜덜덜.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인데 저도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얼마나 숙면을 취했으면 천사가 깨워서 옥문을 나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졸려갖고. 이건 베드로가 이 땅에 있든 저 하늘에 가든 그걸 동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세의 소망, 내가 시어머니로 한 번 더 참을 때, 내가 며느리로 한 번 더 참을 때,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서운한 거 투성이라니까요. 억울한 거 투성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보살필 때,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점수표 때문에 힘들어해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를 믿음대로 키우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 아이가 결국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믿음대로 키우려고 서툴었지만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삐뚤빼뚤 쓴 글씨로 쓴 어버이날 감사 편지를 버리지 못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스데반 집사의 전도로 교회가 작살난 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멘. 평생 장애인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면서 가슴이 울렸다니까요. 평생 이런 특수사역을 하면서 평범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일 물었습니다. 나는 왜 저런 목회를 못하나? 자기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 친구들을 더 사랑해주지 못하나?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도 예배 때 난리를 치고 도망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엉망진창되고 또 그 아이 잡으러 갔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그랬대잖아요. 너 예수는 믿니? 너
너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속이 상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씩 웃고 뛰어가더니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두 팔을 벌리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그 아이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아이예요. 의학적으로는.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너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듣고는 있니? 울면서 붙잡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씩 웃더니 한참 뛰어가더니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세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고 인내하며 감사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내세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은퇴하셨죠. 그분이 평생 강단에서 부르짖은 게 별세신학, 내세신학이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비가 넘치며 긴장감이 없고 자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세요. 다 그 얘기지. 결국 이렇게 핍박했던 헤롯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죽이고 초대교회 핍박하고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죽일 생각하는 헤롯 누구도 못 건드렸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벌레가 먹잖아요. 문헌에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유대 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기생충 때문에. 네, 가장 고통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변함없이 흥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억울해하는 것, 내가 속상한 것,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진짜 돌아갈 본향, 진짜 돌아갈 어디요? 본향, 내 고향, 내 진짜 영혼이 살지, 그곳에 다 상급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세 신앙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자유하고 평안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